오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전통적 해석은 하갈이 저주받았고 사라는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이제 16장부터 21장까지 보게 되면 힘 있는 사례가 힘 없는 하갈을 착취하고 학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흑백으로 읽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정말 사라만 축복하고 하갈은 저주하셨을까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축복과 저주의 구도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세상의 어떤 프로파간다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보통 교회가 세상 이데올로기에 눌려 있을 때가 참 많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에요. 사라는 하나님이 아들을 줄 터이니 기다리려고 했지만 못 기다렸어요, 이 여자가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어린 하갈을 자기 늙은 남편한테 집어넣어 가지고 임신을 하게 만든 겁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 종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지 아들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덜컹 사라도 애를 낳아요. 그래서 이삭을 낳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하갈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으므로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학대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고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겪은 고통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억압과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버림받은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았다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저주받은 여자를 왜 찾아오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에서 그를 만나 7절이죠. 이 장면은 성경에서 최초로 천사가 인간을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최초 하나님의 천사가 만난 거는 뭐 위대한 선지자라든가 왕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한 여자예요. 그리고 그를 만났다는 그 만나의 히브리어의 뜻은 의도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아니면 우연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갈을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갈은 사라에게는 하나의 소유물로 불과했지만 하나님께는 이름을 불러주는 귀한 존재였어요. 8절에 보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줄 때는 하나님이 사랑과 돌보심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뜻할 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관계를 뜻할 때. 오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여자들의 맺힌 한의 갈등이에요. 그렇죠? 사례는 애를 못 낳으니까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이란 단어는 이제 비로소 행복하게 웃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삭이란 뜻은 그동안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 여자였다 이런 겁니다. 아이고 비웃음거리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삭을 낳고는 이제 비로소 웃게 되었다 뜻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낳기 전에는 하갈도 이스마엘을 낳고는 사라를 사실은 섭섭하게 했어요. 사실 다 상처 입은 시대에서 어려움을 당하던 한 맺힌 여인들의 이야기예요.
아마 저나 저보다 제 세대나 윗세대는 가난한 여자들이, 힘없는 여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있는 남자들하고 살아야 되는 첩, 이런 조선시대만이 아니죠.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다 남자들 중심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첩이 있으면 본처와의 관계에서 문제도 있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살 길 없는 사람들이 많이 그랬죠. 근데 첩이 본인만이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나 딸이 인생 살면서 그 스티그마를 품고 살아야 해요. 조선시대 서자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본처의 아픔도 아픔이고,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자신은 물론 자기 자식까지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며 살아가는 첩의 운명도 참 한맺힌 인생이에요. 그러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구조적인 억압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시카고 가서 상담으로 또 한 번 석사학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석사하면서 쓴 논문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정절 이론과 또 현대 사회의 성매매에 관한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정절 이론에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사내들은 여자들을 많이 이렇게 그 짓을 하면 멋있는 사내라고 이렇게 하지만, 여자들은 조금만 벗어나면 완전히 시대에 죽을 그 거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 모든 구조가 남자들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여자들은 완전히 남자의 무슨 그런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힘없는 여자들은 자기 몸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억압당하는 한맺힌 역사가 다 그거예요. 오래전인데 한국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 저보다 10년 위의 분이었기 때문에 광주 일고 나오고 서울대학 나왔으면 최고의 학벌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미국에 와서 은행장을 했어요. 참 좋은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참 잘 섬기는 집사님인데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식당에서 밥을 잘 먹었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오늘 꼭 제 마음속에 있는 걸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가 들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그리워하고 돌아가신 아버님을 존경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요.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시내로 좋은 집집 가버리고,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형제들은 시골에 그냥 초가집에 이렇게 놔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처는 버리고 젊은 여자하고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엄마가 장남인데 자기에게 아버지한테 가서 돈 좀 받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이제 시내에 들어가서 아버지 찾아가면 그 집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 첩의 자식들은 좋은 옷을 입고 뭐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면서 흥겨운 소리를 듣는데, 자기는 남루한 옷을 입고 쪽팔려서 참 한심했다 그래, 자기 모습이. 그런데 아버지란 인간이 돈을 주지 않고 겨울인데 연탄 2개를 손에 얹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집에 오면 엄마가 이놈의 새끼 돈 안 받았다고 또 자기를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기는 아버지란 인간 생각하면 그때 나이가 60이었는데도 분노요. 가득 차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란 인간 생각하면 잔인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그런 심부름 시키면서 자기 분을 푸는 엄마도 참 안 된 여자이면서 못된 여자예요. 그렇죠? 지가 가서 지 남편 수염을 뽑던 거 가지고 왜 애한테 그런 걸 시켜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집사님은 예수 잘 믿는 부인 만나가지고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더 성공한 인생 살았지만, 그 어린 시절 당한 소름과 분노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저는 어린 시절에 기억나요. 저희 이모가 아주 오래된 노처녀예요. 그런데 시집을 갔어요, 늙어가지고. 그런데 제 이모부는 또 인일여고 교장을 지낸 분인데 이혼을 한 분이셨어요. 이혼을 하고. 저희 이모는 의정부 여중 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교장으로서 이렇게 이제 사는데, 저 어렸을 때 기억나면 초등학교 때인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보다 한 살 많은 사내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정호야, 네 사촌형이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보는데. 누구겠어요? 우리 이모부 본초의 아들이에요. 근데 둘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은 쉽지가 않은 집안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되는데 제 바로 1년 위 사촌형이라는 우리 이모부의 전초의 아들이 재환이인데, 재환이 형이 울면서 와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데리고 가요. 그럼 난 졸졸졸 따라가면 우리 이모한테 가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모를 잡아요. 너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얘한테 이러느냐? 응?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쓰는 언어로 쓰면 그렇게 고상한 언어가 아니에요. 너 예수 믿는 년이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럼 우리 이모는 사실은 그 시골에서 서울로 와가지고 사대부고하고 서울대 나왔으면 굉장히 유식한 여자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우리 이모는 또 우리 어머니를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분인데, 언니, 나 기억더라. 미운 걸 어떻게 언니 이러고 울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미운 걸 어떻게? 쟤들만 못 미워 언니.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이모 끌어안고 같이 울고 내 그게 기억이 나요. 다 이게 옛날 얘기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야, 근데 우리 모든 친척들이 걱정한 게 우리 이모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모부는 이북분이세요. 충현교회 장로를 지낸 분인데 이북분이신데 인일여고 교장하면서 땅을 많이 사놨어요. 땅을. 그러니까 우리가 뭘 걱정해요? 저 재산 문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모가 참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우리 이모부 돌아가자마자 이모부가 사놨던 땅은 다 이모부 전체의 아들 딸에게 다 남겨주고, 자기가 난 아들 딸인데 다 서울대 뭐 의사다고 하니까 그냥 걔네들은 먹고 산다고. 저기 우리 이모님은 이 배다른 우리 사촌 형들에게 돌아갈 때까지 존경받으면서 잘 살다가 하셨어요. 그렇지 못한 집안은 죽은 후에도 가족들 맨날 싸우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갈의 울음을 들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오늘까지 이어지는 유대 민족과 아람 민족의 갈등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스마엘은 저주했다는 도식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런 내용 없어요. 성경 끝까지 읽어보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죽었을 때 형제가 같이 아버지 장례를 같이 치러요. 주거까지 싸우는 왼수가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도 그랬고요.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잖아요. 누구의 소리?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와 이삭이라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약자인 하갈과 이스마엘 아랍 쪽에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데 세상적인 친이스라엘 프로파간다를 가지고 성경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도망길에 있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종에게 이런 질문 안 해요. 종이 무슨 판단력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 대해서 과거와 미래에 대해 질문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하갈이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 대답 속에는
사실은 도망가면 살기 어려운데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라는 자기 삶의 아픔을 얘기해요. 왜? 혼자라면요, 하갈이 혼자라면 하나님이 아유 그래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네 고향으로 가갖고 좋은 놈 착한 놈 만나갖고 잘 살아라 이러시면 되는데 하갈의 몸속엔 뭐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갈이죠,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민족의 축복을 주세요.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에요. 사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을 받는다면 여기는 아람 민족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미래의 자손이 많이 나오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라에게 돌아가는데 가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데 조금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사레가 이삭을 낳아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21장으로 가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근데 이걸 보면서 왜 인간 역사는 서로 어려움 당하고 한 맺힌 사람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더불어 사는 걸 못하고 이 사레가 아직도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하갈을 내쫓게 했을까? 이게 참 안타까운 역사의 패러다임이에요. 시나리오가 다 이렇게 돼요. 같이 사는 걸 못해요. 우리는. 사레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늦어가지고 영어로 돌계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여자의 문이 안 열리는 그런 상황에서 기적처럼 아들을 봤으면 이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 남의 자식이라고, 남의 자식,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은 사라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통해 너를 통해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셨지만 사레가 못 믿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도 아닌데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집어넣어갖고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갈도 불쌍하고 아들 이스마엘도 사실은 나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참, 이 자기 잘못인데 남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집안 문제가 있을 때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남자의 역할이 참 한심해요. 처음부터 사라가 하갈의 몸을 통해 아들을 얻겠다는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이 옆에 내가 미쳤나 그래야 돼요.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믿어야지. 너는 왜 이상한 꼼수를 보가지고 나보고 네 몸종 하고 그러라는 거냐? 그래야 되는데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갔다 나와요. 아주 우유부단하고 비겁한 인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어린 아들 이스마엘이 사레가 내쫓을 때 가죽 부대에 물 하나 담아서 빵 조각 하나 준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애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나귀에다가 그냥 10년 먹을 재산도 넣어주고 하갈 붙잡고 네가 여기서는 불행하지만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고 이스마엘 붙잡고 꺼이꺼이 울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잘 살아라. 이래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빵 한 쪽 해갖고 진짜 못난 인간이에요. 못난 인간. 제가 오래전인데 제가 옛날 섬겼던 교회에 남자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고 그 어머니하고 부인하고 문제가 많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많아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아무개 집사 그 집안 문제 좀 잘 해결하지. 그러면 목사님 여자들끼리 싸우는데 여자들 문제 챙겨나기 되셨습니다 그래요. 네? 여자들 문제니까 챙겨나기 싫대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여자들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고상한 말로 할 수가 없어갖고 야 임마 그랬어요.
그 여자들이 너가 아닌 만날 필요가 없었던 여자들이다. 그렇죠? 너 때문에 만났는데 임마 네 책임이지 왜 여자들의 문제냐, 이 나쁜 놈 새끼야. 내가 이거 아침에 노민이 새끼니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한데 나쁜 놈이에요. 남자놈들 나쁜 놈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어도 딴 여자가 문제 있으면요, 딴 여자 잡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머리 다 뽑아버려야지 왜 딴 여자를 잡아요. 그렇죠? 안 그렇죠? 그렇죠? 이거 다 남자들의 문제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 난 몰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우유부단하고 비겁한 인간들이에요. 비겁한 인간들. 예?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버림받은 여자를. 창세기 21장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하갈이 어린 이스마엘을 나무 덤불에 두고 통곡하며 울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아이를 지켜내지 못한 불쌍한 어미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서 샘물을 봅니다. 샘터에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 미래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제 죽을 것만 기다리던 여자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샘물을 보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샘물이 있었다. 버림받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역사의 중심에 세웁니다. 역사의 중심에 세우세요.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21장에서 하갈이 샘물에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아들 이스마엘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스마엘의 운명은 샘물이 아니라 가죽 부대 신세요 그래요. 이삭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샘물이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가죽 부대 신세다.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힘이 없은 사람들, 추방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야속하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된 이유가 어린 이스마엘이 이삭을 위한 잔치에서 이삭에게 악행을 저질렀다고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악행이라는 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인 것도 아니고 칼로 찔른 것도 아니에요. 말로 놀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축복의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래요. 정말 왜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돈 잘 벌고 힘센 민족 이스라엘은 1년 수입이 45,000불이니까 축복받아 그렇고, 가난하고 어렵게 당하기만 해는 팔레스타인 민족은 4,000불 버는 민족이니까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축복의 민족, 아랍은 저주의 민족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프로파간다의 교육을 받아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친이스라엘, 반팔레스타인 설교를 당연하게 여겨요. 정말 이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아랍 민족을 좋아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랍인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야곱과 에서가 형제로서 잘 지내기를, 미움이 아니라 사랑,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인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갈등을 조장하고 전쟁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주석가는 이스마엘이 쫓겨난 거는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서도 행복한 줄 모르고 불행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설명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이 성경 읽으면서 어이가 없는 거는 이 성경 주석가들 이 어이가 없는 거는 사라는 고상하게 웃어서 축복받은 여자고 하갈은 천박하게 울어서 저주받은 여자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보면요, 남편이 돈 잘 벌어준다던가 아니면 친정집이 돈이 많아서 잘 사는 여자들 아무래도 고상해요. 왜? 소리 지를 게 뭐 있어요? 명품 다 두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고 고상하죠. 손도 예쁘고 얼굴도 반질반질하고 예뻐요. 그렇죠? 그런데 혼자 먹고 살기 어려운 여자들, 오늘 하루 벌어갖고 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바득바득거리면서 살아야 돼요. 긴장해야 되고 화장할 겨를도 없고 몸은 머리는 사자머리처럼 부석부석하고 파마할 돈도 없고, 아이고 저 여자는 저주받아서 저렇구나. 그래요?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이라는 인간들이 사라는 고상하게 웃어서 축복의 어미가 되고 하갈은 천박하게 울어 제껴서 저주민족의 어머니가 됐다. 에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나쁜 것들이에요.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저에게 어제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미네소타에 목사들이 모여달라는 부탁이에요. 지금 완전 무장한 이민 단속국 요원들이 사람들을 함부로 잡아가고 때리고 공포 분위기가 만연한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있는데 좀 와서 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 미국이 이렇게 지옥까지 되고 있다는 걸 와서 봐달라. 사람들이 억울함 당하고 죽어가는 것 와서 보고 좀 도와달라고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여러분, 누가 과격합니까? 텔레비를 보면 때로 어떤 때 텔레비도 잘 봐야 돼요. 언론도 막 시위하는 사람들을 과격하면 욕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 구호 외친 건 쌍소리 붙이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누가 과격해요? 무장하고 총 차고 사람 총 쏘고 최루탄 쏘고 때리고 이런 인간들이 과격한 건가요? 아니면 그 만행을 규탄하는 사람들이 과격한 건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대 하갈의 울부짖음을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저 옆에 있는데 왜 저렇게 천박하게 울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여인을 사랑하고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상한 여자들이요? 고상하면 좋아요. 누가 뭐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울부짖는 하갈의 울음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하갈을 찾은 하나님은 버림받은 여인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샘물을 보여주신 것은 하갈로 하여금 야,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네 인생이 좌지우지 당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생명의 가능성을 바라는 것, 그 내용입니다. 물이 없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현실이지만 네 속에는 샘물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인생 판단받지 말고 네 안에 샘물이 흐른다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샘물을 발견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갈이 목마를 할 때 샘물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갈이 너무 슬픔이 커서 샘물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넉넉한데도 우리는 우리 삶의 현실에 너무 힘드니까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광야에서 눈을 뜨게 해주는 천사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4장이죠. 7장에 넘어가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장은 내가 마실 수 있는 자족하는 샘물이라면 7장에서 생수의 강은 이 생수의 강으로 역사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역사를 의롭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도망길에서 샘물을 본 곳이 수르라는 지역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 이곳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땅의 경계선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의 분기점이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국경 지역 술지역까지 하갈의 뒤를 따라오셨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미움과 저주의 역사가 이제는 사랑과 축복의 역사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로 바꿔놓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죽고 죽이는 갈등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더불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 호세아에 보면 악올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란 말씀이 있어요. 악올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인데 거기서 희망의 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갈만이 아니라 사라도 아픔과 상처가 많은 여자예요. 그러니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여인 하갈의 고통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아들을 낳지 못해서 조롱당하던 사라의 울음소리도 귀에 들여주신 분이세요. 사라만이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하갈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삭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선택한 아들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하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과 교회에 던져지는 도전은 이 시대 하갈의 울음소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하갈의 울음소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천박하게 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상한데 왜 편한 인간들 고상하죠. 화장할 시간 많고 먹고 마시고 맨날 자기 관리하는 여자들 남자들 고상하죠. 고상해. 근데 그 말 아세요? 하나님은 고생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고상한 사람의 기도 듣지 않는다고요? 하갈의 소리 들으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용기는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샘물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버림받은 여인 하갈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버림받음과 좌절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물을 주실 겁니다. 그 샘물이 우리에겐 예수님이죠. 예수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